나는 천사들과 함께 둘째 하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셋째 하늘로 이동하였습니다. 나는 드디어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간다는 기대감에 한껏 부풀었습니다. 우리는 끔찍했던 둘째 하늘을 뒤로하고 길게 길이 나 있는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 길은 전체적으로 터널처럼 보였고 고속도로를 연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방패가 완벽하게 그것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내 그것이 성령님임을 인정합니다. 어떤 성도는 한 명의 천사가 동행하였더니는 한 군단의 천사가 함께하였습니다. 인종과 나이 성별은 달랐으나 모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나도 사람들을 따라 터널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한 천사들이 나를 가로막으며 터널의 바깥쪽으로 인도했습니다. 나를 안내하던 천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들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같은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 나아가자 우리 주위에 있던 악령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천국문이 가까워졌을 때는 악령들이 완전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천국문은 둘째 하늘과 연결되어 있었지만 어떤 악령도 천국문 가까이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들뜬 마음으로 천국문을 통과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을 지키고 있던 천사가 나를 제지하였다. 천국 입성을 허락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순간적으로 당황했으나 이내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나는 천국문 옆에 서서 불러온 눈길로 다른 성도들이 지나가는 것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님이 내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나와 같은 시간대에 죽은 사람이 2,000명이었는데 그중 2.5% 10명만이 천국문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1950명은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나는 이것이 이번에만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현상인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세상 인구 중에 97.5%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이 마음의 고백자가 아닌 입술만의 고백자인 시대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대다수 사람이 복음을 버렸음. 정작 본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세계 인구의 97.5% 권적 의지로 사탄의 거짓말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이 아닌 것을 믿도록 미혹당했고 스스로 복음을 거부함으로 사탄에게 우롱당하였습니다. 심판 때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수님을 아는 척하며 부르짖을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놀라운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부인할 뿐 아니라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면 멀리하실 것입니다. 드디어 나의 차례가 되어 주님께 나의 사정을 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국문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문 밖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안을 볼 수는 없었지만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기쁨과 평안만을 나는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천국문 바깥도 이런데 그 안은 어떨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주님의 놀라운 존재감이 느껴졌습니다. 비록 문을 사이에 두고 접하였지만 하나님의 경이로운 권능과 영광을 충분히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실체적 인격을 만나고 제일 먼저 느낀 감정은 두려움과 죄책감이 순간적으로 지난 일들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주님을 배제한 것과 그로 인한 죄책감 때문에 주님이 성가시게 느껴졌던 순간들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오랜 세월 나님을 충성되게 섬겼기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했는지 또 그분을 위해 어떤 희생을 했는지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그러나 내 말이 끝나자마자 진노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내가 들었던 음성은 나를 속이려고 했던 사탄의 달콤한 음성과 같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폭풍과 화산과 회오리 바람을 한데 뭉친 것 같은 엄청난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얼굴에 정면을 쳤고 나는 동상이라도 된 것처럼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진정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믿음은 죽은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했다고 생각했던 일들은 모두 헛된 것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내가 그것을 경배하는 삶이라고 떠드는 것에 대해 구역질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오랜 세월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이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심지어 내가 구원의 은혜를 증거한 것조차도 나의 양심을 진정시키기 위함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필요와 욕심을 충족한 후에 양심에 찔리는 것을 하려고 예수를 증거하는 척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우선순위를 바꾸었을 뿐 아니라 나 자신을 가짜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책망 내내 나는 충격과 두려움으로 입도 못한 채 가슴을 졸였습니다.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은 나의 영혼을 짝상 못하게 묶어버렸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없다고 말입니다. 다들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지금 시대의 교회가 그것도 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시리라는 말씀을 마음으로 힘써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일과 행위가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진노할 힘도 없었습니다. 내 안에는 눈곱만큼의 힘도 남아있지 않았고 내 영혼은 고뇌에 뒤틀린 걸레 조각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받은 충격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길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어떤 자들은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나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도 지적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내 영혼은 벼락 맞은 것처럼 덜덜 떨렸습니다. 주님 앞에서 담대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어느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애원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죄를 깨달았고 나 자신이 미치도록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옥의 구덩이에 던진다고 해도 아멘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 자신이 믿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자비가 내게 임하였습니다. 나의 눈에서 쥐늘이 벗겨지고 내 영혼은 찬란한 빛으로 둘러싸인 그 순간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자보다 못한 나를 용서해 주시는 진짜 아버지였습니다. 나는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을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진실로 계신 하나님, 나의 진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내 삶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어느덧 나의 모든 관심사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내 인생의 최우선이 되었을 때 나는 내 몸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5가지의 메시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에게 고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대다수 사람은 스스로를 기만하며 마귀처럼 살고 있습니다. 사탄은 주일에 교회에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시간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일신의 편안함과 정욕을 위해 스스로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둘째 사원한 인격체를 가진 마귀입니다. 그들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순전히 당신의 주권적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셋째, 온 세상 사람들에게 고합니다. 지금은 노아의 2번째 날입니다.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그의 말에 관심을 두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평선 너머로 몰려오는 폭풍과 비구름을 보고도 위기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인자가 오는 날도 그러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심판날의 모든 징조를 보면서도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합니다. 당신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 24시간 주 7일 동안 하나님과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증거나 능력도 가질 수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당신의 말대로 살아야 합니다. 입술로만 하는 경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설교자와 선생과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찾고 물으실 것입니다. 다섯째, 지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흔들 군대를 모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군사들을 통해 복음을 배신하고 세상에 군림하고 있는 종교를 흔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는 오순절 시대의 제자들보다 더 크고 위대한 지경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사랑과 구원만큼이나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향해 진노하시고 경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심판 때에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영혼은 필시 지옥에 던져질 것이고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그를 건져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상자보다 못한 우리를 위해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숫자조차 얼마가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다 라는 물음에 예수님께서 하시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 해도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에 이르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어려워서 찾는 이가 적습니다. 당신은 어느 문으로 가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교와 예수님이 넓은 길과 좁은 길이었고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는 세상과 예수님이 넓은 문과 좁은 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문을 통과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셀 수 없이 많은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예수님이 좁은 문이었다 많은 사람이 겨우 문 하나를 통과하고 복음을 감당하지 못해 다시금 넓은 문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럼에도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선택했다고 끝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좁은 문으로 계속 들어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직분과 이름을 앞세워 종교의 맹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일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주일에만 교회에 나와 귀로 설교를 즐기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것은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넓은 문에 불과합니다. 이에 비해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저회하게 하고 십자가 보혈로 매일 씻김 받는 성도의 삶은 좁은 문에 해당할 것입니다. 좁은 문은 목회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오랫동안 교인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입맛에만 설교만 했던 목회자가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0중 8구는 교회가 분열되고 쪼개질 것입니다. 심지어 회개하기 싫어하는 교인들이 그를 쫓아낼도 모릅니다. 그것이 두려워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당신은 넓은 문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크고 작은 갈림길과 마주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문을 통과할지 순전히 당신의 주권적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설이나 추석 기념일이 되면 하청업체에서 상당한 금품과 선물을 당신에게 줍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관행이었고 모두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시험 시즌에 특정 교사가 감독을 할 때면 많은 학생이 커닝을 합니다. 안 하면 바보 소리를 들을 정도로 시험 감독이 소홀합니다. 교회 전도사가 함께 노방전도를 가자고 당신에게 권합니다. 그 전도사는 진짜 예수쟁이라 따라갔다가는 온갖 핍박과 박해를 당할 것이 뻔합니다. 당신은 큰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에는 한 가지 큰 결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숨긴다면 당신은 많은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선택하기가 어려운가요? 그럼 그때마다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 있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서서 나를 버리길 바라고 아버지 나를 보내 안에서 나를 구해주세요.